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1권 13장에 14에서 15장 성령님의 영원한 식격 그리고 16에서 20항 삼위의 구별과 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항은 성령님의 신성은 그의 사역에서 입증된다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선교의 영이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고 모든 것에 편재하시고 성도를 새롭게 하시고 영생에 합당케 하시고 신적 모든 직분에 성령님께 속한다 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비공유적 속성, 신적 모든 속성을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므로 성령님도 곧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한 모세의 증거는 실로 명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보존될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기 전에 벌써 성령께서 저 혼돈된 덩어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단지 성령께서 그냥 수면 위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령께서 계시고 창조 이전에 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함께 하셨다는 창조주로서의 말씀이 됩니다. 또 성령께서 선교의 영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말씀은 이사야 48장 1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신을 보내셨느니라 해서 이 그의 신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라는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선교의 영이시고 또 선지자들과 함께 하셔서 구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아무도 교묘하게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 최고의 권능을 성령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하셨다 했습니다. 이사야 48장 16절은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했으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그 사역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신성은 그의 사역에서 입증된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려면 어떻게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것은 그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모르시는 곳이 없이 나누임이 없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와 말에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은 자신의 역사에서만 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했으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는 성령의 사역이다. 칭의의 사역, 능력, 성화, 진리,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체의 선이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해서 성령님은 칭의의 능력이시고 성화, 진리, 은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은 모든 은사의 창시자이시고 시초이고 근원이며 수요자이시다 해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동일 본질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격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서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모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고 그러므로 성령 모독되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의 신격에 대한 명백한 증거,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불렸고 하는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 17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는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린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전으로 택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성취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은 굉장한 이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영광이고 우리의 명예이고 굉장한 뭐랄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존감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이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탁월한 의미에서 모든 예언의 저자이신 성령이야말로 참되신 여호와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성령은 모든 예언의 저자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그 예언 말씀, 로고스, 그러니까 그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해서 성령님이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일어난 예언이 곧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다 해서 말씀과 예언, 로고스,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6항은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래서 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심으로 믿음과 세례 또한 하나이며 유일하시다. 근데 이 성부, 삼위일체의 유일함, 하나이심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아리안주의와 마케도니안주의가 대표적인 이단이죠. 옛날부터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들. 실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 하나님의 하나 되심,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여러 군데를 안 봐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명확하게 증거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의 세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명령에서 주님께서는 신앙의 완전한 빛이 현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일어난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의 선포이고 그 언약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열심 있는 일하심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포이죠. 그리고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증거인 것입니다. 실로 신앙은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보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강론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세례가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은 하나님과 연합함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이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신앙의 내용 안에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세례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입니다. 위격으로서의 삼위는 구별되나 나누이지 아니하신다. 일체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으로서 하나, 유일하시고 일체이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또 위격으로서 구별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벌써 그 이전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으며 자신의 영광을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심으로써 성령이 성부와 구별된다는 사실을 암시하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불어 함께 하셨고 또한 성령은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성부와 구별되시는 분.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자주 그렇게 말씀하신 때처럼 성령을 다른 분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성령이 자기와 구별된다는 것.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되고 하나님과도 구별되시지만은 일체이신 것입니다. 삼위의 구별은 인간 세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이시죠. 근데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은 인간 세상에서는 그 비유와 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을 말하고 비유하는 순간 굉장한 모순에 부딪히게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성경에 언급된 범위 안에서 신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별은 다음과 같다. 곧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는 그와 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실로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시며 또한 영혼에 있어서는 먼저니 나중에 하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부의 영원성은 또한 성자와 성령의 영원성이기도 하다. 물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성부가 일의 시초이시고 만물의 원천,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시고 질서 배열하시는 성령님은 그 행동의 능력과 효력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이라고 구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먼저고 나중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훼손하거나 일체되심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인데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연합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 아들 하나님으로서 성령, 영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이 질서와 관계가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관계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삼위일체의 관계적인 면에서 이 질서로서 나누이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일체가 되신다. 그 모든 신적 성품이 각 실제 안에서 이해되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되고, 성령님은 성부 성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부가 전적으로 성자 안에, 성자가 전적으로 성부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성자와 성령을 제외하고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성자를 제외하고 성부 성령님을 알 수 없고,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비추시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 아주 이 오묘한 신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는데 참 애매한 말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성부와의 관계에서 생각될 때는 성자라고 불린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시죠. 본질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성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가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 생각될 때는 성부라고 불린다. 성자에 대하여 성부라고 불리는 한 그는 성자가 아니며 성부에 대하여 성자라고 불리는 한 또한 그는 성부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불린 분과 자신에 대하여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론이 20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 동일 본질 안에 세 인격이신 하나님. 제일 처음에 13장에서 우리가 봤던 한 동일 본질 안에 세 인격이신 하나님. 그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The unity of the divine essence in three persons.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유일하시며 단일하신 본질로 이해된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유일하신 단일 본질로서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일 본질. 이 본질 안에서 세 인격 또는 세 실체가 존재하신다. 하나님이라는 신적 본질을 가지신 신적 본질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 세 실제가 똑같이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특수화함 없이 언급될 때 이 명칭은 성부를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자와 성령 또한 지칭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명칭은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성부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라고 구별해 놓지 않은 이상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삼위는 서로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영이 되신다. 삼위는 일정한 순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이게 높고 낮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신적 본질을 가지신 신적 본질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방식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는 서로의 안에 거하시고 성부, 성자가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과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시고 성부와 성령이 성자 안에 거하시는 서로의 안에 거하시고 서로를 통하여 거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거하신다. 서로 안에 거하시고 통하여 거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거하시는 삼위.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지만은 순서가 아니라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칼빈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구속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 구속 사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구속 사역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이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훼손이 되면은 구속 사역이 훼손돼요. 우리가 삼위일체 사역을 나중에 가면 다시 또 켈빈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위대하신 사역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주님의 영광을 가슴에 믿음으로 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된 저녁들 되십시오.